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수, 이 참 진짜입니다. 복음의 이 숫자는 뼈골이라는 이 뼈골이라는 숫자에 복음의 그 핵심,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옥힌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 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에서 난다. 믿음에서 난 의. 그래서 이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행위로 말미암는 이 의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서 난 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데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할 때는 영, 혼, 몸 이것을 다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 동일한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영생이라 이거예요. 영생.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고는 안 죽어야 돼요. 이 물리적인 생명도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점점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차가 이제 오래 타면은 폐차를 해야 돼요. 차의 수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얼마 살다가 그 생명을 다 하면은 끝나야 돼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행위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줄 때 먼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 의를 이루고 의를 받으려고 해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은 절대 영생할 수 없다, 이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보선 그 목사님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내가 설명해 볼 건데 밖에 나가면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 하나를 따가지고 다 딴다. 그것도 하루에 하나씩 따는 게 1000년에 하나씩 새가 와가지고 이파리 하나 따가지고 그 이파리를 이 지구상에 있는 이파리를 다 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이거예요. 먼지 하나씩 옮겨서 산을 만드는데 작은 새가 와서 산에 있는 먼지를 하나씩 1000년 동안 옮겨야 되는데 끝이 있죠. 이 세계는. 그러나 그걸 다 옮겨 놓은 그거라도 영원히 시작도 안 됐다. 이거를 진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실제로 알려줘가지고 그 아는 사람이 세상 사는데 자기 시간을 쓰겠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섭니다, 이제. 만약 이것이 내가 믿고 내 행위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인간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지금 부닥쳐서 거치는 돌에 부닥쳐서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고 18절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 인간은 죄 때문에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33년 살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정도죠. 이걸 안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욥처럼 욥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으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잔치하고 어떤 일이 그걸 행하고 날 때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자기는 죄진 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었을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가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영원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가망 없어요. 이걸 알면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에 이제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살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리세요. 외국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제 이 파일을 보여주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야단치냐고. 왜 교회 와서 야단만
맞고 예배 드리냐고 해서 자기는 듣기 싫다고. 90%는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지 삽니다. 살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을 이걸 조금이라도 어떤 수준으로 올려놓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하루 종일. 근데 영원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책을 안 세운다고, 지금 대책을.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 버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냈고, 이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두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내 안에. 그럼 이 생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 가지고도 하박국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 생명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렸지. 예수님처럼 순환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말 먹이통에 구유에 거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으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만민에게 만물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가 이 땅에 일반 서민도 아니고 짐승이 태어난 말 구유가에 태어나서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여러분, 톱질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여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집중하지 다른 짓 안 합니다. 예배 때 와서 집중하지 못하면 뻔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자가 붙은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엔 그 갈지도 잘 들지도 않는 톱질, 이만한 나무, 이 참나무 같은 거 하나 베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요. 한 번만 뵙니까? 지고 올 만큼 요만큼 해서 다 톱질해가지고 그거 톱질, 지게질, 대패질, 질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목수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에 직업군에 22개 부류가 있는데 목수가 그 당시에 19번째예요. 요셉 목수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것도 예루살렘에 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함경도의 개마고원, 백두산 근처에 땅도 없는, 불질러가지고 화전밭 일궈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지경에서 태어나셔서 공생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 의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가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지금 우리 안에 두르려는 거예요. 두르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르려고 하신다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먼지를 다 천년에 한 번씩 옮기는 그 세월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100년도 못 사시잖아요. 그 70 넘어 80 넘어가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젊었을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멍청해집니다. 듣는 것, 막 불러도 안 들려, 이게 귀가. 전에는 옆에서 살짝만 들리는데, 이게 이제 50, 60 넘어가기 시작하면 옆에서 큰 소리에도 이게 안 들립니다, 귀가.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총기가 있어서 금방금방 알아들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못 쓰게 되면 이제 벗어야 돼, 육체를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결정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데 행위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한 거, 그게 내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겠지. 그 믿음은 인정해 주더라도 하나님이 기준 이 100점인데 인간의 의는 1도 안 돼, 1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100이라면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1도 안 되는 걸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냥 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자들도 설교하는 게 자기가 어떤 설교 본문을 하나 따가지고 그 본문에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시편이 예언한 걸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그게 설교예요. 이사야 28장 14절부터 이사야 28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을 그 11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근거가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한 돌을 지금 시온에 뒀다 이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기에 뒀다 이거예요. 뒀는데 이 기초돌이라고 그랬죠. 기초돌. 에베소서 표현은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인데 이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현대잖아요. 이 현대차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도 갑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막 20도, 30도, 많이 가면 막 40도. 중국의 할빈 같은 데도 3, 40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쫙쫙 붙습니다, 이게요. 진짜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남자 소변 넣으면 그대로 얼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 따뜻한 데서 견디는 그 자동차가 그 한파에 그 내구성을 갖지 못하면 거기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다. 쌍용 같은 데는 저 중동에다가 그 메마른 땅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시험해서 중동 가면 쌍용 자동차가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온에 한 돌을 세웠는데 그것이 기초돌이고 모퉁이돌인데 이건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 이거예요. 지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이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기초돌을 믿는 자는 여기는 급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를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율법이 가장 왕성했던 데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저 철학하고 이 율법이 왕성했던 데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예루살렘 이런데 이건 여긴 철학까지도 넘쳤던 데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70명이라고도 하고 72명이라고도 해요. 이 율법학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기원전 3세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원전 3세기에 그 당시에 기원전 3세기면 헬라가 전 세계 그쪽 지역을 다 통일했거든요. 헬라가 문화를 통일하고 헬라 다음에 나온 로마는 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언어와 길이 뚫려가지고 복음이 이방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다 되니까.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에서 율법학자 70인이나 72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70인경이라고 그래요. septuagint라고 70인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사야 28장 16절 뒤에 있습니다. 16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단어를 이 70인경 셉투아진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갖다 쓴 거는 이사야 28장 16절을 갖다 썼는데 로마서 10장 11절 요걸 9장 34절에도 한번 얘기했죠. 9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영혼 몸을 이게 만들어가는 그거를 행위로 이루는 의에 두지 않고, 이건 불가능.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 거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려준 것이고, 시온에 한돌을 뒀어요. 기초돌, 모퉁이돌을 뒀고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이거를 셉투아진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인경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의를 지금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의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의를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는 믿음에서 난 의를 이들이 받아들이는 회개의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다, 이게. 그래서 시온에 둔 돌이 거치는 반석이 있고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오늘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으로 은혜로 내게 줄 수 있도록 문들아 머리를 열라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유대인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와서 다 이뤘다. 우리도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얘기한 이 예수에 관한 이것을 우리도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설교예요. 세상 잘 되고 용기를 내. 여러분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게 심리학인지. 그거는요, 이 철학의 최고봉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플라톤.
플라톤이 중간에 들어가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사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400 몇 년부터 300 몇 년까지 이게 헬라 철학의 최고봉이었고, 여기에서 그때 기원전 300년경에 일어난 그 철학 학파가 스토아 학파라는 데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 키프리스의 제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나라인데, 키프리스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스토아 학파고, 이 사도행전 17절에 이 에피쿠루스라는 게,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어요. 이 기원전 3세기경에 이 두 개 학파가 최고의 학파예요. 여기서는 금욕주의, 아주 인간의 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설교를 인간이 막 결심하고 막 믿고 막 주장하도록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예전에 철학의 최고봉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이건 철학에서 나온 심리학이에요. 이건 환란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해야 되지만, 믿음과 세상의 학문 철학은 우리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지금 사도행전 17장이 옮겨가고 있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베리아 막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하니. 여기에 지금 에비구레오라고 지금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에피쿠루스예요. 에피쿠루스 학파이고, 스도이고라고 그랬죠. 그게 스토아 학파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에피쿠루스, 스토아 이렇게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철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회생활에 모든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긍정적, 적극적, 견디고 막 금욕주의. 그러면 세상은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갖고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환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환란은 하나님의 씨를 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 적극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왜 어떻게 환란을 오느냐? 말씀을 인해서 환란이 와서요. 환란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와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말씀을 받아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좀 다르네? 이게 진짜 복음이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토양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금석으로 리트머스 종이처럼 하나님 환난을 보내요. 그럼 뿌리가 이 돌밭에 걸려가지고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환난 때문에, 내게 온 이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어려운 일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환난을 인하여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환난,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참을 인, 견딜래.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더 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상태까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이게요. 로마서 이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잠시 받았는데 그것이 뿌리를 안 되니까 그냥 넘어져.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세요. 환난을 기뻐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환난 당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그걸 갈라디아 6장 17절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걸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거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오는 것이 얼마나 복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걸 환난을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환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더 가까워지고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오는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을 당했는데 이거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설적인 사랑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7장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 다음에 그 마음이 더 이게 확장되고 순수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 그 마음을 새 마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마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마음을 그 사람 가운데 창조하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많이 아는 성경 말씀이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신고 난 다음에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것이 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환난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고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아, 스토이고, 에피구레오, 에피쿠르스, 이 철학적, 긍정적, 적극적, 이 심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더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5m 들어갔던 것이 10m, 20m 견고한 반석 위에 사슴과 같이 높은 데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수가 뭐냐? 행함으로 의를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설계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웠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얘기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율법과 복음을 이걸 갖고 내가 구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다. 이게 내가 말하고 있는 칭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를 이 율법과 복음이 얘기하는데 행위로 말미암는,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이스라엘은 시온에 둔 이 돌한테 걸려서 넘어졌고 이 의를 추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은 이에 의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식이고 이것이 죄인이 아들의 형상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심겨져 있는 예수의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그 안에 심겨진 의와 그 안에 있는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라 이거예요. 그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세우는 한 돌, 기초돌, 모퉁이 돌이라. 이거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이 돌은 그 위에 얼마든지 건축이 되어서 올라가도 그 압력을 견디고, 이 차나 이 비행기가 막 10,000m 이상 올라가가지고 날아갈 때, 막 1,000km 이상씩 막 이 비행할 때, 그 마찰력과 그 온도 다 견디게 다 여기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띄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은 그의 몸된 이 모든 존재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어떤 자가 와도 그의 피로 다 속죄가 되고 그의 몸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나오는 그 신성의 충만한 데서 은혜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이게 다 연단되고 그것을 다 통과한 상태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율법을 행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다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의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그거 의는 누더기 옷입니다.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의를 완성하지 못하니까 대신 대표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의를 완성해서 그에게 주려고 의로 들어오시려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의를 의지하면 하나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율법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쉽다 이거예요.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고 율법과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이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 이건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전부 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걸 예수께서 이렇게 행했다.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에는 돌비에 새겨놓은 게 율법인데 이제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놨다. 왜 신비에 새겼냐? 예수의 마음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기 안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 칠판에 대해 다 설명을 해놓고 이걸 당신의 머리로 믿냐? 이걸 믿어라. 그러면 이게 구원됐다.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로마서 10장은. 율법과 복음을 1장부터 계속 죄와 의를 설명해 오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마음이 새 창조, 예수의 영이 들어온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냐, 이제. 마음으로
이제 진짜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예요.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그러니까 사람이 의에 이르는 건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한테 심겨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방식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걸 설계해 놨는데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그것이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가 성취해 놓은 걸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적용이 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칭의가 하나님의 설계가 예수의 성취로 성령의 적용으로 그 사람한테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거를 이제 11절부터는 9절 10절을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룬. 9절 10절이 된 사람들은 이제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11절은 이거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미 예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야기해 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 전도적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사야는요. 이거를 바울이 끌어다가 행위와 믿음, 죄와 의, 유대인과 헬라인 이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10장까지 이거를 논증해서 끌고 오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약만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성경보다 여러분을 지적으로도 행복하게 만드는 책이 없어요. 마지막 성경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6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 하나님 아버지, 잠시 찰나 지나가는 이 물리적인 세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상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후사가 되어 그 영광된 존재가 되어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심겨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